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공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합되게 하사 우리의 기쁨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주의 정말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믿음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모든 시간까지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또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월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함께 또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하반기에 그 가을 맞이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번 정도 나누려고 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감사,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보게 되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은혜가 더히 넘칠 수도 없고 그러면 영광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히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은혜가 더히 넘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것 좀 줄인다면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할 만큼 감사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도 하고
항상 감사도 하고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무엇보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우물우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적극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게 이방인들과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로 영광 돌리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건 뭐냐? 감사. 그걸 쉽게 표현한다면 감사제죠. 그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건 감사제입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제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감사제를 그 56편 12절 보게 되면은 이제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107편 22절이나 116편 17절도 이렇게 감사제를 드린다.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제를 쉽게 드린다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제사라고 한다면 이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주로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제사를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죠.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런데 그 산 제사가 뭐냐?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 제사로 드리되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산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개정판 성경에서는 바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산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죠.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우리 몸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제물이란 표현이 더 맞다 해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 제사로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말 신약적인 용어는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로 정말 그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몸만 갖다 놓고 엉뚱한 생각 갖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몸은 제물로 갖다 할지 모르지만 살아서 막 뺑뺑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제 시골에서 닭을 잡으려고 해봤는데 털까지 다 뽑았는데 이 닭이 갑자기 살아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쌩쌩한 닭이 아직 안 죽었구나. 털을 뽑아도 뜨거운 물에 넣어서 털까지 뽑았는데도 그때 안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정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렸다고 할 때는 그렇게 살아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적인 예배로서 정말 그 몸을 그 하나님께 집중하되 영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몸만 거기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에 항상 하나님께 몰두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은 예배에 와서도 이제 집에 불 안 끄고 온 것 같아서 혹시 뭐 안 끄고 집이 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는 분들이 봤습니다. 왜냐면 자기 건망증이 심해서 혹시 집에 불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 그분이 그 영적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 다 끝났지만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드림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게 바로 구약적인 표현, 오늘 시편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영광 드리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감사로 제사드려서 감사로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제사드리는 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감사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유형이 크게 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일반 감사제죠.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특별히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 감사. 이건 낙헌제라. 이것은 어떤 큰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되어서 막 주님께 그 기쁨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라고 합니다. 기쁨을 자기 즐거움을 드린다. 즐거울 낙자와 드리선자 쓰고 낙헌제라고 자기 기쁨을 자기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낙헌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 감사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정말 감사해서 서원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요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제도 일종의 자기의 감사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성경에서는 화목제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목제. 바로 이 감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나타내게 되고 또 이웃과 화목해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이제 함께 다른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보통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5개 제사를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머지 다른 거는 뭐지만 적어도 5개 중에서 화목제만 다른 제물을 못 먹지만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화목제물만 먹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제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러거든요. 16절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그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 서원제나 낙헌제를 말하는 겁니다. 서원이나 낙헌제 자원하는 것이면
위에 15절은 감사제의 제물인 거죠. 반면에 이것은 이제 서원제나 자원하는 낙헌제입니다. 이것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왜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게 했을까요? 바로 감사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 혼자 딱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는 공포하고 감사한 것들은 알리고 감사한 것들은 막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혼자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은요, 특별히 일반적인 감사할 때는 감사 화목제물은 바로 이제 하루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것, 자기가 자원해서 막 서원하거나 자원해서 하는 낙헌제나 서원 제물은 이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틀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건 이틀까지 가능할까요? 더 오랫동안 더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나눠 먹으면 금방 사라져버려, 기쁜 소식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나누라는 겁니다. 하루만 나누지 말고 이틀씩 나누고 그냥 사흘 때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날로 끝나라는 것은 그날까지 다 나눠 먹으라는 거죠. 그냥 그 혼자서 아껴뒀다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 못 먹고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당일날 먹고 끝난다 그러면 다 못 먹을 거 뻔히 느껴지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이거 내가 감사해서 만든 건데, 감사제물로 드리는 건데 같이 먹자고 먹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서원제나 낙헌제에 속한 것들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튿날까지 먹고 3일째는 먹지 말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는데 아무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아무나 먹어도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제사장과 그걸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고 또 거기에 그 함께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먹는 거거든요. 이게요. 성전 안에서 먹되 그것을 이제 거기 갔던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데, 바로 레위기 7장 19절 보게 되면 부정한 그 고기, 화목제의 고기는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혹시 그것을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어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또 20절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의 감사를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 주신 사람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에이 참 웃기네 비꼬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뜻과 됩니다. 뭐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꼰대도 이게 다 부정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꼬부라졌으면 부정한 생각을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꼭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부정한 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우리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게 먹지 못할 것 같으니 거절하라는, 아니면 불사라 버리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그렇게 먹고 또, 이 떡은 맛있게 했네 하고서 이렇게 먹는다면 안 좋은 거죠. 21절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화목제물 감사해서 나누는 그 제목이 굉장히 거룩한 거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나눠주는데 주님은 화목제물로 세웠을까요? 아니면 대속제물로 세웠을까요? 어떤 제물로 세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될까요? 주님이 만일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내가 정말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반면에 로마서 3장 25절 보게 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화목 제물로서 내 살을 먹으라, 화목 제물로서 내 피를 마셔라, 화목 제물로서 이것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일 그분이 우리의 그 대속 제물로만 왔다면, 희생 제물로만 왔다면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주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제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속죄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죄제물과 또 이렇게 화목제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요, 화목제를 언제 드리냐?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제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함께 얘기하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 레위기 23장 19절 보게 되면은 순념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23장 19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도 보게 되면 이른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화목제는 속죄제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때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리고 때로는 번제와 함께 드리고, 성경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함께 드렸다는 표현이 16번 나오고요. 속죄제물과 이렇게 화목제물이 함께 드렸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보면 이제 속죄제나 화목제물로 함께 드려진 것이고 또 번제나 화목제 함께 드려져서 화목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제 자체로 단독으로 모든 다른 거 아무도 없이 그냥 화목제로만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 제사와 함께 병행해 드릴 때 우리가 일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특별 감사한 날도 있겠죠. 그런 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제사 가운데 감사제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언제 드리는 게 합당하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희락의 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희락의 날, 그리고 희락의 날이 큰 범위고요. 그 안에 정한 절기와 또 초하루, 월삭이죠. 이 날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희락의 날, 기쁨의 날에 화목제물 드리려면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도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정한 절기와 초하루죠. 매 안식일마다는 아닙니다.
매 안식은 아니. 정한절기라고 한다면 대개가 이스라엘 3대 절기들이 있죠. 그거 외에 또 이제 6월절이 잠재적인 6월절과 또 막주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3대 절기죠. 이거는 이스라엘 정한 절기입니다. 그 외에도 절기 가운데는 뭐 대속제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한 절기와 또 이제 초하루 매월 첫날이죠. 첫날입니다. 영어는 New Month Day라고 표현하더라고요. New Month Day. NIV 성경은 New Month 이렇게 New Month Day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새 달이 되는 거죠. 새 달 첫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큰 절기와 매주 안식은 아니더라도 큰 절기와 또 이와 같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최소한도로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날은. 이해되십니까?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매달 한 번씩은 최소한도 나눠 먹고 정한 절기만큼은 최소한도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혼자 먹지 말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 바로 그게 화목절이죠. 그렇게 해서 화목절을 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신명기 27장 7절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데 나눠 먹지 못하고 즐거워할 게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멋진 정말 화목제물을 감사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때도 이거는 최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정한 절기와 초하루, 월삭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과 정한 절기 하는 것은 최소한인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더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 이렇게 정말 나누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자신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속죄 제물이면서도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볼 때 정말 진정한 감사를 했는지, 얼마나 감사해서 나누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자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로 이렇게 제사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감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절정의 날을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수를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리는 그 절기거든요. 감사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다 감사절입니다. 2월절도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양의 피를 문제절제 뿌리고 무교병을 먹어서 우리가 먹었다. 그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지키지 않습니까? 감사절이에요. 그때 우리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감사절이죠. 맥주절은 뭘까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첫 수확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저도 저희 성경안에서 올해 첫 수확한 게 한 개 있는데 들깨를 심었다가 첫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한 대 반 정도 나왔는데 많지는 않지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되네. 돼. 예? 들깨가루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이루말할 수 없고 그 기쁜 날에 희락의 날에 화목제물을 번제와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희락의 날에. 네. 바로 이제 특별히 정한 절기의 수장절은 그런 희락의 날 중에 가장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죠. 왜냐하면 바로 가을에 이게 추수한 때거든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 다 해서 이제 창고에 다 수장한 다음에 수장고에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긁고 나서 초막을 치고 아니 실컷 즐거워하는데 초막을 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 생활을 기억하면 더 감사가 지죠. 감사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초막을 치는 겁니다. 감사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초막을 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감사했으면 그렇게 깊이 있게 감사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초막에 사는 거야? 침대 다 버리고 침대 버리고 침대에서 안 하고 초막에 살면서 등이 막 이렇게 쑤시고 또 누워 지내면 한 주간도 그거 지내라고 그러거든요.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집을 주신 거 안식처를 주신 거 참 감사하다. 내게 침대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좋은 정말 이 초막에서 얼마나 추울 수도 있잖아요. 온도 차이가 나니까. 집에 이런 곳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를 그것도 감사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초막에 안 거했더라면 아마 그런 걸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로 많이 정말 많은 것을 수확해서 가을이니까 모든 게 다 수확되니까요.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날에 초막을 치고 더 영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바로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날도 함께 번제물과 함께 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막절은 말이죠. 다른 절기는 일주일씩 지키는데 정한 절기, 특별히 맥주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거든요. 7일 동안. 1회 동안 지키라고 하는데 여기 이 감사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8일은 아니고요. 원래 이것도 7일인데 바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3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7일을 지킵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원칙은. 그런데 왜 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 다음 보면 압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여덟째 날에는 7일 동안 지키는 만 7일이어서 여덟째 날까지 지키는 거죠. 여덟째 날까지. 그래서 그날도 거룩한 대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대회여서 이제 너희는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8일을 지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사절을 첫날에 감사절을 안 지키고 끝날에 감사절을 지키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첫날에 다 감사하다고 해서 막 복잡하게 다 하거든요. 가정도 감사절에 또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첫날은 뭐 교회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오는 분도 있지 안 온다기보다 못 오는 분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여덟째 날 되는 그 다음 주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파티를 그때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정한 절기 가운데 가장 길게 이 초막절은 이 감사절이라고 표현하시 오늘날 표현하면 감사절인데 감사절은 이제 이렇게 8일까지 제8일까지 함께 지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오래 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를 더 오래, 더 길게. 또 마지막 날은 거룩한 대라. 다른 절기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거룩한 대라에서 그날에 정말 특별하게 더 안식일로 삼아서 안식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레위기 초막에 23장 42절 한 절만 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표현하죠. 초막에 거주하여, 다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의 마당이나 집의 옥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옥상에 초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당이나 초막.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거기에 초막을 쳐서 이제 거기에 일주일 머물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초막을 치느냐?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는 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바로 초막에 거주하며 40여 년은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그냥 알아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파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무슨 도시에서 추수할 게 있습니까? 추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들깨 추수해봤고, 추수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들깨를 추수해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게 있지만, 이제 조그만 텃밭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 추수란 말이 안 어울립니다. 이게 농경사회에 붙인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러는데, 실제는 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생스 기빙데이, 이게 감사절인 거죠. 그날이 어떤 날, 추수해서 한 해 모든 수확한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거둔 것들,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내가 거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왔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다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날이 사실은 이런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은 초막절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수장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농사는 1년에 한 번 추수하고 추수하지만, 이렇게 추수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도시 생활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한 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주급을 주잖아요. 심지어는 주급, 월급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쓰라는 겁니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꺼번에 연봉을 딱 주면 그걸 잘 끊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사실 성경적인 방식인데,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런 직장은 없을 겁니다. 연봉을 한 번에 딱 주고 이제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1년 나누어서 조금씩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번에 목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바로 일반적 월급을 주고, 또 아니면 이제 주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농사는 텀이 1년에 한 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농사, 정말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했고, 우리는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가꾸시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이런 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라 특별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날은 거룩한 대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정말 감사절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서 보게 되면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제 이 초막절을 이방 나라에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올라와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 나라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적어도 이날만은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올라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또 아울러서 맥주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세 번째 절기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순례하라고 했습니다. 3번. 순례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올라와서 순례해라, 초막절에. 근데 올라오지 아니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절도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에는 정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부득이해서 직장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그 교적을 두고 있지만 멀리 나갈 수 있잖아요. 멀리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출장 근무할 수 있고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도 적어도 이 초막절에만큼은 교회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날만큼 올라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유 거기 있으니까 거기 풍습 따라야죠 하고 안 올라온다면 이방 나라에 내리는 재앙이 그다 내린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는요, 최후의 확정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최후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얼마나 후회합니까? 아, 내가 괜히 감사했나 봐, 이런다니까요. 감사는 마지막 점을 찍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 드리고 마지막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거거든요. 먼저 화목제물부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물을 먼저 드리고 또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바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거든요. 최후의 확정과 같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끝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로 참된 제사를 드린 자는 이제 모든 제사를 완성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제사들이 속건제든 번제든 모든 제사를 드리죠. 감사로 제사들을 마지막 완성하는 거거든요. 모든 제사를 완성한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마지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참으로 감사로 영광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먼저 감사해놓고 괜히 감사했나 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참 후회한 그런 말투로 말한다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 감사로 영광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감사가 우리의 끝이 되고 우리 마지막이 되고 우리의 최후가 되도록 늘 감사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마지막만 점 찍으면 되느냐? 아니죠. 범사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범사의 감사의 끝엔 반드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범사에 감사한 다음에 끝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99.99%를 감사했다 하더라도 끝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마지막 제사를 드려서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참된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된 예배,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끝까지 완성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 없는데 괜히 예배 드렸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때문에 늦었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 무슨 감사합니까? 끝까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끝나야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감사로 모든 끝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되 감사함으로 끝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모든 끝을 맺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모든 끝을 이 감사로 마지막 점을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의 빈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도와 주셔서 이제 감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외에와 그 가정과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